이제 오늘부터는 예배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예배를 하다 드리다. 네, 예배를 하다 예배를 드리다. 이제 이 두 가지 포인트죠. 이걸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배. 여러분이 지금 이 드리고 있는 것이 뭐죠?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뭘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처음 왔지만 굉장히 익숙해 보이는 벌써 우준이 기회 좀 다녔다 그랬죠? 얼마나 다녔었어요 그 전에? 6개월? 최근에 6개월이 아니면 옛날 6개월이에요? 1년 전? 혹시 사투리 써요? 약간 사투리 억양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 사람이에요? 부천이요? 부천 살다가 시흥 온 거예요? 부천 사투리가 있었나요? 네. 약간 사투리가 좀 있어요. 약간 사투리.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면 그래요? 무슨 영화 드라마 많이 봤어요? 아빠 따라서. 아빠가 도대체 뭘 하셨길래. 네, 아무튼 사투리 억양이 약간 있어요. 약간 쓸 때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예배를 그럼 6개월 동안 드렸었죠? 왜 교회 다니다가 6개월 만에 안 다녔어요? 사춘기가 왔나요? 헤어졌나요? 좋아하던 여자가 와 진짜 재밌는 친구네요. 우준이 예준이의 친구를 잘 사귀네. 저건 약간 좀 위기감 느끼지 않아? 이렇게 재밌으면 좀 위기감 느끼지 않아? 너가 먼저 왔는데 한 주 뒤에 늦게 온 친구가 너무 웃겨. 그럼 약간 위기감 느끼지 않아? 모르겠다는 건 좀 위기감 느낀다는 거예요. 약간 위기감 느끼고. 얘가 재미가 없어. 예준이는 어떤 사람이야? 재미있는 친구야? 너는 재미없는 친구야? 너도 재미없는 친구야? 우준이가 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우준이가 이렇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럴걸요.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였어요. 아무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막 해서 신학적인 요소로 설명하기보단 기본적인 좀 내용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오늘 하다 드리다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하는 게 맞을까요? 드리는 게 맞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하다인 것 같다. 예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건우랑 기범쌤밖에 없어요? 그럼 자, 두 번째, 예배를 드리다가 맞는 것 같다. 그래요? 민선 왜 손 안 들이? 소연도 둘 다 맞는 것 같다고? 왜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왜? 둘 다 쓰니까요. 언제 썼어요? 자주 써요?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 둘 다 맞냐? 예배를 하다와 드리자는 의미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예배를 해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해야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단순히 드리다라고만 생각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예배를 할 줄을 몰라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앉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다의 의미를 좀 보면은 드리다는 어떠한 말이냐? 드리다가 뭐예요? 높임말이죠. 주다의 높임말이 바로 드리다인데 윗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여서 말이나 인사, 부탁, 약속, 축하 등을 하면서 또 하나의 국어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세 번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신에게 비는 일을 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물론 국어사전이니까 이게 기독교적 영어 국어사전이 아니니까 신에게 비는 일을 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즉, 그 밑에 예문으로 뭐라고 적혀 있으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를 드리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이고 기도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비유를 설명하면 여러분 공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 여러분 시험 100점 먹고 싶어요? 빵점 먹고 싶어요? 이건 말 같지는 않은 소리죠. 100점 맞고 싶게 누구나 다. 저는 오늘 빵점 맞고 싶으나 이런 사람 없잖아요. 100점을 맞고 싶으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공부를 해야죠. 굉장히 이거 쉬운, 이게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공부를 잘하려면 뭐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수업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다 아는 이론이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놀랍죠. 이거 다 지켰으면 이미 다 하버드 갔는데, 이미 다 옥스퍼드 가고 막 서울대 가고 막 서울대 씹어먹고 막 이제 막 그랬는데 왜 안 될까요? 모든 학생들은 한 공간에서 같이 수업은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난 딴짓 한 번도 안 해봤다. 자, 내 평생 딴짓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난 수업 시간에 존 적도 없다. 여기서 손 들면 거의 100% 거짓말이에요. 진짜. 예배 시간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에 100% 다 집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요? 하다가 갑자기 딴 생각도 해보고 뭐 이상한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갑자기 딴짓도 해보고 갑자기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뭐 하는데 도덕 써 있으면 그 앞에다 뭐 도에다 갑자기 미음을 쳐가지고 모덕 이렇게 써고 막 이런 거 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했어 안 했어요? 초등 때 했죠? 다 했다는 거예요. 막 국어 했으면 막 이상하게 막 그래서 뭐 뭐가 막 이렇게 쓰고 막 뭐허 막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우리 막 놀았다는 거예요. 수업. 근데 그게 언제가 제일 재밌어요? 수업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그걸 쉬는 시간에 해요, 안 해요? 쉬는 시간에 안 해요. 다 언제 하죠? 수업 시간에 해야 재밌어요. 수업 시간에 친구랑 떠드는 거 제일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제일 재밌죠. 쪽지 날리고 막 선생님 안 볼 때 막 춤추고 막 이래야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저만 그랬어요? 전 남고 출신입니다, 참고로. 네. 남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맨날 막 남고에서 막 그때 이미 10년 넘었으니까 때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할 시간에 그렇게 재밌는 걸 하면 내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왜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한다라고 하지 공부를 들이다라고는 안 해요. 왜요? 공부를 내가 해야지 내 안에 지식이 어떻게 되죠? 습득이 되니까요. 내가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은 안 오른다는 거예요. 즉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어떻게 막 여러 고민을 했어요. 여러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굉장히 고민해서 예배에 대한 뭐 정의를 나눠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습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속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습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없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면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죠.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왜 떠났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도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요, 그냥 와야 하니까 드리는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즉, 문제의식, 즉, 예배는 오는데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 이게 여러분 입술에 자연스레 나와야 돼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안 나와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시간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지식은 어떻게 생성이 되냐? 이 예배를 통해서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공간이 이 교회 안, 이 공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이 월화 수목 금토 살아가는 모든 학교, 학원, 집 어디서든 예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두 번째라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딱 2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을 NIV 영어 성경으로 갖고 오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나 지금 영어 좀 한다. 예준이가 정훈이를 가르쳤어요. 정훈이 영어 좀 해요? 영어 못해요? 한번 God is spirit. 뭐죠 이게? God is spirit.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And his worshipper. 그의 예배자. 그의 예배자예요. 예배하는 자가 his worshipper. 즉 하나님의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must가 뭡니까? must. 자, 정원이 must가 뭐예요? 뭐뭐 하다. 그쵸? 최상급의 표현이죠. 제일 좋은,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제일 높은 표현이죠. 제일 강조하는 must worship 뭐라고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뭐라고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인이 뭐예요? 인이 뭡니까? 안에. 그쵸? 어디 안에. 그리고 어디 안에. 영과 진리 안에.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나와 있는 그 성경에서는 별로 그렇게 티가 잘 안 날 수 있지만 영어 NIV로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그의 예배자, 하나님의 예배자는 반드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반드시예요.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고 예배를 예배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랑 비슷하게 모태신앙, 그러니까 즉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이 여기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이어진 친구들은 여기선 최소 14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14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이 교회나 예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막 했어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한계에서 한 번 더 뛰어넘어야 되는 그 시점을 우리는 잘 못한다는 거죠. 제가 어릴 적을 좀 돌아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학년 때 그 당시 담당하시던 전도사님,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이런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이 2000년 초반이었기 때문에 2000년 초반 그쵸? 그때 90년 그쵸? 2000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 아세요? 혹시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넘기는 그 전지같이 이렇게 하는 무슨 전지 같은 종인가요 그게? 막 이렇게 율동할 때 막 무슨 곡 하면 갑자기 선생님들이 뒤에서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모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 PPT로 하니까 잘 모르는데 그때 막 넘겨서 하고 그때는 마이크 이런 것도 없었어요. 거의 막 마이크도 진짜 허접한 마이크 막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피아노 반주하면은 거의 목소리 큰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옆에 막 율동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날 거의 매주 그런 예배가 축제였어요. 축제. 왠지 알아요? 시스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다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좋으면 그런 주변의 것들이 불편하지 하나도 안 불편해요. 물론 그때도 모든 시스템들 컴퓨터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었겠죠. 나름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불편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도 전도를 하고 자꾸 무언가를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나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냐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위해서 막 사랑하니까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용돈 주는 사람, 뭐 먹을 거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힘든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모님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때로는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부모님께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즉 나를 먼저 좋아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두 글자로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기도하자 그러면은
아니면 눈 뜨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배하자고 하면 예배해야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찬양하면 찬양하고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하듯이 여기서 찬양해보세요. 아마 여기 떠나갈 거예요 거의. 네, 엄청 커질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막 해서 막 티어스 부르듯이 막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 MT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이 공간 제가 봤을 때 본당까지 씹어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이 자꾸 쉽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꾸 모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랜 시간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하는 게 맞을까요? 드리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걸 왜 제목으로 쓴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막 이런 걸로 자꾸 싸워요. 정답은요,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비논리적인 걸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아니요,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좀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정말 간단한 정말 조그만한 사소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경험하고 예배가 너무나도 좋았던 시절이 언제였냐? 저는 중학교였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 2000년 초반 그 당시에 한 팀이 나왔어요. 이미 90년대 후반에 나왔지만 제가 알게 된 때는 2000년 초반이었는데 그 팀이 무슨 팀이었냐? 디사이플스라는 팀이었어요. 서울에서 그 목요일 날마다 저녁에 찬양 집회를 여는 찬양 팀이었어요. 그 디사이플스라는 팀의 리더였던 그 당시 청관웅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예배 인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는 대전에 살고 있어가지고 사실 서울에 갈 수는 없었지만 이 가피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렇게 매주 일주일 뒤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예배 영상이. 뭐 지금처럼 고화질이 아니지만 그런 화질로 뭐 저화질이었지만 그때 봤지만 그때 음향도 좋았어요. 음향도 좋아가지고 아무튼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예배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찬양부터 설교 뒤에 기도회 또 찬양까지 하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총 시간이? 최소 몇 분인지 아세요? 1시간? 아니에요. 최소 2시간 반 이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시간 반 이상을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의 머리를 생각하면 2시간 반이나 드린다고? 야, 어떻게 버텨?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가 좋으면 2시간 반이 한 20초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다 게임 하죠 여기? 게임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늦게 가는 것 같아? 빨리 가. 왜 빨리 가? 재밌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배도 재밌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서 이 영상이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앨범 사진이에요. 앨범 때 찍은 사진인데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 근데 이 본당도 크고 한데 이분이 모던 워십이라는 찬양팀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디사이플스 팀을 만드셨는데 엄청났어요. 그 당시 인기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어떤 찬양들이 유행했냐면 그냥 막 합창하듯이 약간 이런 게 좀 했는데 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일렉, 베이스 이런 게 빵빵하게 쫙 하면서 해외에 있는 곡들을 편곡을 하면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붐을 일으켰는데 그 붐이 그 당시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에게 붐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7시에 예배가 시작인데 몇 시부터 줄을 서는지 알아요? 방학 때는 오후 1시부터 섰어요. 아침 일찍부터 서기도 해요. 그리고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본당이 한 2,000석인가 그때 3,000석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2,000, 3,000석이 꽉 차고 그 위에 층마다 교육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처럼 VT 누르면 그런 데 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 한 4, 5천 명씩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쩌다 한번 갔는데 기회가 돼서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리더이신 이 청관웅 목사님이 찬양부터 맨 마지막 기도회까지 거의 3시간을 마이크를 놓지 않고 혼자 다 해요. 야,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 대단해서 저 목이 감당 가능할까? 노래를 막 아껴서 막 립싱크하는 게 아니라 막 열정적으로 불러요. 그리고 설교도 막 열정적으로 해요. 또 기도도 막 열정적으로 해요.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그걸 보면서 와, 대박이다, 대단하다, 신기하다 했는데 예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앞에는 리더를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인트는 이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찬양할 시간이 딱 되잖아요? 딱 앞에 리더 이 목사님께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러면 갑자기 청년들이 앞으로 다 뛰어나가요. 와우! 뛰어나가서 막 뛰면서 막 찬양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좀 졸고, 저도 좀 졸았어요, 그때 막.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래서 또 찬양 시간에 막 일어나서 또 찬양하고, 막 성령에 불타는 게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때부터 제가 예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어떤 노트를 하나 갖고 올 건데, 그 노트가 요만한 노트인데, 그 중에 절반이 제가 어릴 적부터 예배에 대해서 썼던 노트예요. 그 노트를 보면은, 와, 제가 지금도 보면서 한 10년 쓴 것 같아요. 10년 쫙 쓰면서 그 노트를 쫙 기록을 하면서, 야, 예배가 이런 거였지. 예배가 이런 거였지. 저도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배는 지루한 시간, 따분한 시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치 게임을 좋아하듯이 예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찬양할 때 내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바로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